오늘 설교 제목이 배교, 경고, 유혐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약간 뭐랄까요, 좀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는 듯한 어떤 그런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일본에서 기독교 탄압이 일어났던 시기에 선교하다가 배교한 실존 인물인 이 페레이라와 호드리구 신부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이름난 신학자 이 페레이라 신부가요, 일본에서 포교 중에 가혹한 탄압에 그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신부의 배교 소식에 이 로마에 전해지게 되었고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페레이라 신부의 두 제자인 호드리구 신부와 또 가호프 신부가 일본에 잠입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가 이제 일본에 잠입해서 그렇게 선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호프 신부는요, 이 박해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됩니다. 호드리구 신부만 남았는데 그도 기적과 승리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 수감 장소에 갔는데 호드리구 신부는 배교한 스승 페레이라 신부와 만나게 되었고요.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이 제자인 호드리구 신부를 배교하게 설득하게 됩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배교한 것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신자들이 고문당하는 그런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호드리구 신부가 배교하지 않으면 고문당하고 있는 저 신자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드리구 신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수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배교하는 희생을 함으로써 박해받는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지 궁극적인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호드리구 신부는 마침내 스승인 페레이라와 같은 이유로 배교하게 되었고요. 예수님 성화 발길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호드리구 신부에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절망하는 이 호드리구 신부에게 예수께서는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악한 것, 약한 것, 배교가 강한 것, 순교보다 괴롭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요, 이 배교에 대해서 인간에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화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참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었는데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목숨의 위협 앞에서 배교에 대해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배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그 호드리구 신부에게 들려줬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엔도 슈사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배교였다라고 한다면 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까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솔선수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처음에 새벽닭이 울기 전 3번 부인을 하였지만 그는 변화되었고 끝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도요, 이와 비슷한 배경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는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신앙적 혼란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유혹에 그렇게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들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도 힘에 겨웠습니다. 이전에 분명히 알았고 사랑했던 복음, 자신에게 감격이 되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적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5장의 말씀을 보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에게로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 당시 영적 또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나약함에 빠져서 또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인 진보가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의 처한 상황을 보면서 배교 위험에 대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목회적 경고와 권면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는요,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거나 아예 신앙을 저버리는 현상이 점차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안티기독교 운동의 적대시 현상이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으로는요, 신앙적 처벌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미성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배교 위험에 대한 경고와 권면이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요, 타락하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4절과 5절에서 말한 것을 경험한 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또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을 하면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자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를 수 없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로서 그 가운데 타락을 하게 되면, 배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타락하면이라는 말, 또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크게 4가지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요,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도 6절과 같이 그리스도를 등지는 배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나중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조건으로 구원을 말씀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도 예로 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요, 오히려 그들의 해석을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서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서 6장 37절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또 10장 29절에서도 자신의 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절대로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첫 번째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요, 본문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말하되, 특히 6절을 배교로 해석하지 않고요, 상급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았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영원한 생명에서 기초에 주어지는 상급과 같은 그런 축복과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참 듣기에 편합니다. 그래,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받은 상급, 어떤 축복과 어떤 특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우리에게 편하게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해석도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은 성경과 동떨어진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말할 때 가라지 교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한마디로 사실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6절에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듭난 사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에서 보면요, 이 맛보다라고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독교의 여러 가지를 맛보는 데서 끝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독교적인 것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 심지어 기독교 신앙에 상당히 근접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40대 초반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그때까지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어떤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성가대도 열심히 했고요. 또 소그룹 활동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4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도 모르겠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해석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목적으로 가설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요, 6절에서 말하는 타락한 자는 실제가 아닌 가정적인 사실로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등지는 타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과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가설적인 내용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해석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해석하려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해석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배교 위험을 경고하고자 세 번째와 네 번째 해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3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해석이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고 있죠.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로 표현된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쪼아먹는 것이죠.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에 무관심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진리에 무관심한 자들은 오늘의 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죠. 돌짝밭과 가시덤불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두 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구원을 얻은 증거도 나타났죠. 그래서 외견상으로 보면 그들은 확실히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믿음을 버리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세상적인 것들에 연연해하는 바람에 믿음을 등한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의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밭이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험과 핍박에 직면하여 배교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튜 미드가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책도 있구나, 그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의 어떤 그런 소감을 적어놓은 것을 쭉 보니까요, 이 책이 자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그리스도의 기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를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종교의 모든 외적 의문에 너무도 충실하였고 또 모임과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고 헌금과 구제도 모범을 보이지만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 회개도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면 정말 너무도 나태해져 있고 또 너무 그 기준이 너무 낮아져 있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배교 위험의 경고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믿을 때와 같이 끝까지 열심과 부지런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핍박과 이단의 유혹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끝까지 열심과 부지런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열심과 부지런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게으름과 나태가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이며 죄인가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요,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은 분명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게으름과 나태를 치명적인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헨리 회일러라는 분이요, 현대의 7가지 치명적인 죄들 속에 나타난 현대인들의 나태한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부모와 아이들은 명령하고 순종하는 데에 너무나 게으르고,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 부모와 아이들은 명령하고 순종하는 데 너무 게으르답니다. 또 교사와 학생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너무 나태하며, 목회자들은 영감을 주는 일에 너무 맥이 빠져 있고, 의사, 작가, 청소원 등의 직업인들은 자기 일을 지겨워하며 매사가 대충대충이며, 성도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늘어져서 담대히 증거하지 못한다. 참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매사에 자기 일을 지겨워하면서 대충대충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무기력하고 늘어져서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치명적인 죄들에 속한 나태함과 게으름을 벗어던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요, 이 나태함과 게으름의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뜨거운 열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내 그러한 열심은 불평으로 바뀌었고 나태로 이어져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적 출애굽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병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반면에 오늘 우리는 너무도 이 안락한 환경 때문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님 여러분, 오늘 과거의 교훈들을 거울 삼아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끝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약속된 천국 소망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한 모습, 또 게으른 모습은요, 악이라고, 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과 부지런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배교의 위험 경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를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믿음을 따라 살았던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그 행적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살펴보기 전에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기복과 굴곡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는 믿음의 조상답게 영웅적인 믿음을 보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그에게도 많은 신앙의 회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요, 아버지가 이집트에서 저질렀던 것과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도둑질하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 역시 모두 완벽한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32절에 삼손, 다윗은 여성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매장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신앙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한 점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에 있어서 한결같은 일정함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로 절망하고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한결같이 나아갈 때 오늘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하면서 약속한 것을 축복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통해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한 기업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도박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슬롯머신을 한번 당겨서 동전을 받듯이 그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래 참음과 견실한 믿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때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선물은 요란한 한탕주의가 아니라 한때의 열심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때의 실수나 절망에 붙잡혀서 그대로 쓰러져 있는 연약함을 버리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의 열심이요, 약속된 것들을 얻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꾸준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그 약속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셔서 저 천국의 유업의 그 축복된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배교 위험을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또 참 그리스도인인지 하나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내면서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붙들려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열심과 부지런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천국을 향해 안해한 태도를 버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 축복된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